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에 5페이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네, 오늘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오예배를 진행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실수를 한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카운트하기로는 3번입니다. 첫 번째, 찬양하라 내용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만회하고자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계속 진행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박자를 틀렸습니다. 이것도 만회하고자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니 간주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우리 지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보통 25절에서 이제 끝날 텐데 오늘 이 5장 1절에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왜 저거는 실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4장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소주제문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단에게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천국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우리 교회 주보의 슬로건에도 걸려있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비로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마태복음 4장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3가지 핵심 사역, 이게 뭐라 그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소문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타나죠. 근데 이 소문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 3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에 관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소문이 났을까요? 네, 답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맥이 빠집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24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문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전체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치유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직 치유 사역에 관한 사례들로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오늘 설교의 말씀의 키워드로 일단 삼고자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이 소문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도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반응을 보였던 것은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열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고쳐주심이 아마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갈급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들을 25절에서는 무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키워드가 이 무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그리고 제자이죠. 무리와 제자, 공통점, 예수님을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무리라는 단어 그 자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무리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를 좀 보이는 듯한 그런 구절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그 치유 사역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보고 움직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이게 2절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2절과 26절에 나타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각기 다른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i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기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이정표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정표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지판 같은 거죠.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이정표를 보고,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이정표를 보고 어디든 다 찾아갔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그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갔었습니다.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적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모든 이적들은 사실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행사자가 누구이신지에 주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의 행사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궁중들의 심리가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이 사건은 바로 이 기적이 원래 보여주고자 했던 이정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늘의 떡을 먹어야 참된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그 하늘의 떡은 우리의 참된 만나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먼저 3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그 번역에 의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떡에 관한 그 의미를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만나는 그저 광야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주어진 떡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리게 하는 이정표였고 증표였다. 곧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희는 생명의 떡인 그 나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랬으며, 또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떡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그 떡만을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신의 유익, 즉 세상의 떡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에게 두 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매우 열성적인 거죠. 이 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 또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3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또한 이미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그들은 좋은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아닙니까?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것에 이렇게 열심이라는 거죠. 분명 그러한 열심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동일하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선한 행위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라는 정체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의 열심과 열정은 자기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랐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기에 그들의 행동은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 큰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오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리와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척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존경스럽지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들이 예수의 길에서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도망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어떤 결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떠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신 후에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골고다 그리고 무덤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예수의 길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그 길을 비추어 주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자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성숙의 주도권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가복음 성경의 제자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사역, 그 기적, 수많은 어떤 그런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혹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멈춰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많은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열심히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열심과 열정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떠난 열정, 예수를 떠난 열정은 그것의 크기가 클수록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왔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다한 무리들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내용은 오직 예수의 제자만이 따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